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여러 가지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자 있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새로이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 하신 주님, 무엇보다 아픈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눈물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목사님 위임식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춥고 배고프고 진짜 황량했는데 요즘 보니까 꽃도 피고 나무도 피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야 진짜 이게 대동이 그래도 살만한 동네구나 이 동네가. 제가 조만간에 저기 포폭스 앞에 잔디 깔고 테이블 갖다 놓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저기 잘 꾸며가지고 좀 이렇게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따뜻한 고향 같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 자매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떠났다는 소식이 야고보에게 들렸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졸부들이 생겨났고 신앙은 형식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들 간에 차별이 생겼습니다. 그들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성이 오가고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윤리적인 권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들 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사실 이 언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마음의 문제는 정욕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싸움과 다툼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싸움은 이제 대규모, 큰 규모의 싸움이고, 다툼은 소규모의 싸움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의 전쟁이 지금까지 약 1만 5천 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 양극화 현상이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야당과 여당,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경영자와 노조가 늘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를 해도 합의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싸움 때문에 잃어버린 손실이 수십 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싸움으로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서로 정치적인 입장차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각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신령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자꾸만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나뉘게 하고 이렇게 분열을 시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세상과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다툼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가정은 화목합니다. 그것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도 이런 내부적인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다툴까요?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고 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무슨 말입니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고 다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기도. 그래서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오해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욕을 위한 기도인가? 내 욕심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지는 않을까?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지어 정욕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기도를 수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수정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기도가 잘못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정력으로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정력으로 구하든 뭘 구하든 일단 기도는 시작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간구만 있지 않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응답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예스, 들어주시는 응답이 있고, 노, 안 된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3번째는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4번째 응답은 그건 내게 구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하면 된다. 네가 해라. 그것도 응답입니다. 5번째는 나에게 맡겨라.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 5가지 응답 중에 어떤 응답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차가 악셀레터를 받으면 앞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앞으로 갑니다. 감속 운행 있죠.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서 그래도 앞은 조금씩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속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응답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속도를 늦추게 하시고 멈추게 하셔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한 부부 사이로 묘사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살림을 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고 주식이 최고고 먹고 즐기면서 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소돔 땅에 있는 요단 지역을 택해서 갑니다. 요단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물도 풍부했기 때문에 가축이나 농사 짓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화려한 이면에는 동성애와 같은 죄악이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활의 편리와 문명의 혜택을 보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룻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심령이 상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소돔성에 잘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천사가 이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떠나야 된다. 불에 다 죽는다. 너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천사가 얘기합니다. 3번이나. 빨리 가야 된다.
이 성은 멸망할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래도 안 떠나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롯을 잡고 끌어내는 거죠. 억지로. 도무지 떠날 생각을 못합니다. 그만큼 롯은 소돔의 문화와 생활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쉬워서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이 오실 때 드디어 주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죠. 아직까지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좀 더 즐기고 좀 더 이렇게 할 때 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돔성이 불에 타서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명확하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에 돌려가면서 보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바로 이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욕심과 쾌락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상과 친해지려고, 세상 사람들과 왕따를 안 당하려고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 싫고 피해보기 싫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직장에 처음 들어간 날 회식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술은 잘 마십니다. 친하게 잘 지냅시다.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적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동지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아니죠. 앞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당연히 그 응답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시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를 시기하십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질투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갔던 이 가늠한 성도들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구걸하듯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애태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장녀들과 탕진한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매일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차라리 잘 나갔다 말도 안 듣는 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탕자를.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시기하시고 매일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리워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시기할 때까지 사랑하신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배은만덕하고 패역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눈앞에서 보란듯이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너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현재 분사인 계속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 은혜가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꽃이 만발한 이 계절에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더욱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정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 내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보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만이 정욕을 이기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항상 이렇게 성도들에게 첫 인사를 할 때 처음과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늘 바울은 서신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 늘 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정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 물로 심판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신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죄짓고 방탕한 그 시대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면 이기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매일 다투고 매일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한번 6절부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죽음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결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런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십니다. 두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통 외도하고 간음하던 사람이 언제 배우자에게 돌아옵니까? 힘이 있을 때는 안 돌아옵니다. 경제력이 있고 지갑이 빵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안 돌아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옵니까? 꽃뱀에게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자신을 받아주는 존재가 배우자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 마누라밖에는 없구나. 그동안 나 때문에 참 고생도 많았겠구나. 나 같은 놈이랑은 진작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래도 기다려준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욕 때문에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는 안 돌아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지갑이 빵빵하고 시간도 많고 건강하고 즐길 거 다 즐깁니다. 나중에 죄 때문에 실컷 두들겨 맞고 빈털터리가 되고 중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돌아옵니다. 이제는 죄지의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더욱 큰 은혜입니다. 우리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제 친구가 서울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얘가 원래 삼성이 아닌데 이재용 그 삼성물산하고 이게 합병이 되면서 이게 갑자기 삼성맨이 됐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우리 임원 투표 하잖아요. 우리 하면은 저하고 같이 붙었거든요. 제가 여자입니다. 걔가 여자. 남녀 대결이 돼가지고 야 절대로 지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치고 지가 회장하고 나면 총무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참 믿음이 신실했어요. 신실했는데 서울에 가더만은 애가 어느 순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한 거예요. 또 삼성에 들어가니까 뭐 돈도 잘 버니까 뭐 애가 보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아프대. 어디가 아프노니까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제보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아, 진작에 교회를 가지요.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저한테 이제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친구가 담임됐는데 그래 감사헌금 해라. 그래서 감사헌금도 우리 주부에도 제가 실었어요.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온라인 성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천만다행이다. 야, 네 그거 은혜다 은혜. 은혜인 줄 알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살만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 보세요. 자식 때문에 어려움이 와 보세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마음
죄를 지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더욱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더욱 큰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더욱 큰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떠났을 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불타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불같이 질투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제일 먼저 말씀으로 말하시고 그 다음 안정된 환경을 흔드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치는 거죠. 어느 날 모든 관계에 금이 가게 하시고 잘 지내던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돈이 사라지게 하시고 멀쩡한 사업이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가져가십니다. 죄 지을 시간과 죄 지을 몸을 망가뜨리십니다. 그것이 내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가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우리의 힘을 빼고 낮추시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들의 진저리를 치게 하십니다. 마침내 세상을 사랑했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더욱 큰 은혜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점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손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슬퍼하고 애통하게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기하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자리까지 가야만 알겠습니까? 제주의 힘이 없어지고 제주의 돈이 없어져서 제주의 몸이 망가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짓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세상과 벗이되어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제지의 힘을 빼세요. 물질과 시간을 죄짓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죄짓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곡하는 자리에 내동댕이 치기 전에 통곡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